오늘 볼 말씀은 이제 요한계시록 바로 알기 29번째 말씀입니다. 그래서 혹시 이 가운데 오늘 이 요한계시록 말씀을 못 들어보신 분이 있다면 교회 홈페이지에 제가 올려놓은 요한계시록 바로 알기 1번부터 28번까지 차례로 여러분들의 말씀을 다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말씀을 이제 전체적인 그림을 잘 그리셔야 여러분들이 이제 이 귀한 말씀을 잘 깨달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요한계시록 바로 알기 29번째 말씀은 19장 15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구절 한 구절 이제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아마겟돈 전쟁, 짐승과 그의 군대의 패망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의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전해드렸던 이 말씀 주제처럼 오늘 말씀은 위대하신 하나님의 만찬에 초대받는 날 짐승들을 저희들이 17절 말씀에서 이제 보게 됩니다. 이때에는 이 7년 환란 기간 동안 이제 가뭄과 기근과 전쟁과 질병으로 고통받고 인간들의 죄들로 인하여 함께 고난을 받고 굶주리던 날 짐승들이 이 아마겟돈 전쟁에서 죽은 자들로 하여금 배를 채우고 각종 시체로 더러운 세상을 청소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한 가지 귀한 소망을 갖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그렇고 이 세상에 보면은 얼마나 지금 좋지 않은 일들이 많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그런 것들 바라볼 때마다 결코 소망을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이 일하시는 방식은요, 항상 다 끌어모아서 참고 또 참고 또 참아서 마지막에 결판 내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금 패배하는 것처럼 보여도 최후의 승리는 우리 주님께만 있다는 것을 믿으시면서 이 말씀을 들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본문 15절 말씀 다시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그분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는데 그분께서 그 검으로 민족들을 치시고 또 철장으로 그들을 다스리시리라. 또 그분께서는 전능자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즙 틀을 밟으시며. 자, 이 땅에서 활약하는 이 적그리스도와 그의 군대들과 그의 침략자들은 욕심 때문에 연약한 양민을 학살하는 싸움을 하게 되지만, 지난주에 저희들이 살펴봤던 흰말을 타고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바로 신실하신 이요 참되신 이라 불리는 그분께서는 입에서 나오는 양날 달린 날카로운 칼로 치시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불순종하며 짐승을 경배하던 민족들을 치게 되는 모습을 우리가 본문에서 보게 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입에서 무엇이 나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리한 검이 나온다고 한 이 검은 뭘 뜻할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에베소서 6장 17절 말씀을 가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취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령의 검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님의 검이요 그리스도의 군사들의 전쟁 무기입니다. 또한 죄와 싸우든 마귀와 싸우든 세상과 대적하든 또한 이단들과 싸우든지 필요한 것은 무엇만 있으면 될까요? 성령의 검인 하나님의 말씀만 필요하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우리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가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권능이 있으며 양날 달린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둘로 나누기까지 하고 또 마음의 생각과 의도를 분별하는 분이시니. 여기서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이 문자로 기록된 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하나님의 호흡하심으로 기록되어서 우리에게 주어지신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는 사람의 말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말씀이 양날 달린 검처럼 예리하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죄를 졌습니까? 그 죄를 지적하게 되면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아멘이시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냥 그런가? 졸립고 뭐 별로 와닿지 않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를 한번 돌이켜 보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요? 양날 달린 예리하여 여러분의 혼과 관절과 골수와
영을 나누는 말씀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예리한 검인지 모르는 이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주님은 자신의 입에서 나오는 예리한 검으로 민족들을 치시고 마지막 때 철장으로 그들을 다스리게 됩니다. 또한 그분께서는 전능자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즙 틀을 밟으십니다. 주님께서는 성도들을 은혜로 통치하시고 평강으로 다스리시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시는 지상재림 때에는 민족들을 검과 철장으로 치시고 다스린다는 사실에 주목하셔야만 됩니다. 자, 우리 요한계시록 1장 16절 말씀도 보십시오. 그분의 오른손에는 7별이 있으며 그분의 입에서는 양날 달린 날카로운 검이 나오고 그분의 용모는 해가 세차게 빛나는 것 같더라. 우리가 계시록 1장 말씀을 통해 살펴봤죠. 이 모습은 누구의 모습입니까? 부활하셔서 이 땅에 영광스럽게 재림하시게 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진짜 모습을 지금 계시록 1장에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분의 입에서 뭐가 나옵니까? 양날 달린 날카로운 검이 나오는데 이것은 지금 심판의 말씀을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주님께서는 마지막 때 자신의 말씀으로 심판하십니다. 그분의 입에서 나온 구원의 말씀은 듣는 자들이 믿음으로 받아야만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러나 심판의 말씀은 듣는 자들의 의사와 의지와 아무런 관련이 없이 효력이 발생한다고 말씀합니다. 바로 주의 입에서 검이 나온다는 말씀은요, 그분의 입에서 어떤 말이 떨어지자마자 죽음이란 심판이 집행되는 상황을 단순 명료하게 표현하고 있는 그런 뜻입니다. 주님의 입에서 나온 한마디 한마디가 모두 날카로운 검으로서 바로 대적들의 목을 베어버릴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8절 말씀도 보십시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8절 말씀. 그 뒤에 저 사악한 자가 드러날 터인데 주께서 자신의 입으로 그를 소멸시키시고 친히 오실 때 광채로 그를 멸하시리라. 주님은 무엇으로 심판하십니까? 자신의 말씀,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심판하시는 심판주로 이 땅에 오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우리가 이 말씀을 본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는 적그리스도를 멸하시는 이 장면에서 아마겟돈 전쟁의 대미를 장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자신의 입의 영으로 그를 소멸시킵니다. 주의 입의 영이 주의 말씀입니다. 이처럼 말씀이 영이요 생명입니다. 이것을 믿으십니까? 주님이 오실 때 영광의 광채는 마귀에게는 멸망을 뜻합니다. 왜 그러냐면요, 여러분, 하늘의 햇빛이 세균을 소멸하듯이 바로 의의 해라고 불리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나오는 그 광채는 바로 악을 소멸시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사야서 11장 4절 말씀도 가보시죠. 이사야서 11장 4절 말씀입니다. 오직 가난한 자들을 위해 의로 재판하고 땅의 온유한 자를 위해 공평으로 꾸짖으시며 자기 입에 막대기로 땅을 치고 자기 입술의 숨으로 사악한 자를 죽이며. 지금 이 말씀은 어느 때를 가리키는 겁니까? 바로 지상재림 때와 천년왕국 때를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바로 구약 성경에 나오는 심판은 주 하나님이 신약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뜻하고 있습니다. 만군의 주 하나님이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은 오늘날 유대인들에게는 신성모독처럼 들릴지 모르지만 7년 환란기 때 그들은요, 자신들의 눈으로 바로 그분이 주 하나님이심을 친히 보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사야서 34장 5절과 6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34장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내 칼이 하늘에서 흠뻑 적셔지리니 보라, 그것이 이두메와 위에 임하며 나의 저주를 받은 백성에게 임하여 심판하리라. 주의 칼이 피로 충만하며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염소의 피와 순양의 콩팥기름으로 기름지게 되었나니 주께서 보스라에서 희생물을 취하시고 이두메와 땅에서 큰 사륙을 행하시는도다. 바로 이런 말씀들이 다 아마겟돈 전쟁을 가리키는 예언의 말씀들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말씀은요, 우리 주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사악한 자들을 척결하시는 때가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5절 앞부분을 보시게 되면 내 칼, 누구 칼입니까? 주님의 칼이 있는데 내 칼이
하늘에서 흠뻑 적셔지리니 라는 이 말씀은요, 영적 존재들이 바로 예수 지상 재림하시는 그분의 칼에 죽임을 당한다는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바로 사람들에게 신이라고 추앙받던 그런 존재들, 바로 타락한 천사들, 마귀를 따랐던 타락한 존재들이 사람들같이 죽임을 당하게 된다는 그런 말씀을 담고 있는 말씀입니다. 자, 그 말씀도 보겠습니다. 시편 82편 6절 7절 말씀입니다.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라 너희는 다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이들이라 하였으나 너희는 사람들과 같이 죽을 것이요 통치자 중에 하나같이 넘어지리로다. 자, 저와 함께 이제 몇 년간 성경 공부를 하신 분들은 아마 잘 아실 것입니다. 여기서 신들이라고 불리는 존재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이들이라고 불리는 이들이 누굽니까? 타락한 그 천사들, 마귀 편을 따랐던 타락한 천사들을 가르칠 때 신들이요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이들,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라고 이제 구약에서 이제 불리고 있는 것을 이미 우리가 공부한 적이 있습니다. 이처럼 말씀 그대로 정확히 성취가 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바로 주와 그분의 군대는 마귀와 또한 마귀들을 따르는 그 타락한 마귀들과 그 적그리스도의 군대들을 완전히 멸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아멘이시죠? 자, 본문 다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본문 19장 15절 이제 중반에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또 철장으로 그들을 다스리리라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던 초림 때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지상 재림할 때는 어떤 모습으로 오실까요? 왕들의 왕이요 주들의 주로 오시면서 철장으로 다스리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2장 27절 말씀 보시죠. 계시록 2장 27절 말씀. 이 계시록 2장 27절 말씀에서 철장으로 다스린다는 말씀에 더 구체적인 그 묘사가 담겨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철장으로 그들을 다스리며 토기장에 그릇같이 부수어 산산조각 내리라. 이것은 곧 내가 내 아버지께서 받은 것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시대에는 우리에게 은혜롭고 참으로 사랑스러운 분으로 오시지만 바로 7년 환란기 때 심판하기 위해서 오시는 그 주님께서는 어떠한 모습으로 오십니까? 예리한 검과 철장을 가지고 치시고 다스리시는 심판주로 오신다라고 성경은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심판주로 오시는 주님께서 15절 마지막 하반절에 그분께서 전능자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즙들을 밟으시리로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이미 계시록 14장 20절 말씀에서 진노의 포도즙들이 짓밟이는 상태를 들은 바 있습니다. 그 말씀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20절 말씀입니다. 자, 19절 말씀부터 보시죠. 그 천사가 자기의 낫을 땅에 휘둘러 땅의 포도를 모아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즙틀 속에 던지니 도시 밖에서 큰 포도즙틀이 밝혔고 포도즙틀에서 피가 나와 말 굴레까지 닿았으며 1600 스타디온이나 퍼졌더라. 그러니까 마지막 지상재림 때 아마겟돈 전쟁 때 그 주님의 대적하게 모였던 그 적그리스도의 군대는요, 포도즙 틀에서 주님께서 밟는 것처럼 그렇게 멸망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어느 정도까지 지금 멸망당합니까? 바로 그곳에서 죽은 자들의 피가 강물이 흘러서 유프라데스의 피의 강이 1600 스타디온이나 퍼지게 될 정도로 엄청난 사륙이 이제 있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아마겟돈 전쟁의 치열함과 그 숫자가 얼마나 많은가를 설명하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유프라데스의 강이 마르고 동방의 왕들의 길이 열려 그 많은 군대가 이스라엘로 진군하게 되어서 아마겟돈 전쟁으로 직결하게 될 것입니다. 근데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7년 환란기 때 어디가 있죠? 저 하늘에 가서 이제 올라가게 될 것입니다. 이 아마겟돈을 집결하게 될 때는 우리는 어느 편에 가 있습니까? 바로 주님의 편에 그
군대에 따르는 군대에 속해서 하늘로부터 내려오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아마겟돈들의 집결하는 군대가 아니라는 것을 구분하시기 바랍니다. 자, 요엘서 1장 15절 말씀 가보시죠. 요엘서 1장 15절 말씀. 슬프다 그날이여, 주의 날이 가까우며 그 날이 전능자에게서 나온 멸망같이 이리로다. 이 날이 언제입니까? 바로 아마겟돈, 바로 지상재림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대적자를 심판하시는 날이 그들에게는 어떤 날이 된다는 겁니까? 슬프다 그날이요가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는요, 기쁨이요 승리의 그날이 될 것이다. 아멘이시죠? 그래서 여러분, 제가 제 구약에 있는 말씀을 왜 이렇게 자꾸 찾아드리냐면, 요한계시록과 구약에 있는 여러 군데의 대언서들이 다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연결되어 있다는 걸 말씀드린 겁니다. 아멘이시죠? 그래서 주의 날은 진노의 날이요, 재림의 날이요, 진노의 포도즙들을 밟는 심판의 날로 복수의 날이며 기도응답의 날이요, 이스라엘의 진정한 회복의 날임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본문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그분께는 그분의 옷과 넓적다리에 왕들의 왕, 주들의 주라고 기록된 한 이름이 있느니라. 자, 여기 보게 되면요, 16절에 왕들의 왕, 주들의 주라고 기록된 이 이름이 영어로 어떻게 기록되는지 한번 보시죠. 영어로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대문자 King of Kings and Lord of Lords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소문자가 아니라 뭐라고요? 대문자입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이신지 가장 잘 보여주는 아주 위대한 계시의 말씀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요, 지상재림할 때 자기의 이름을 가지고 오실 텐데, 그 이름은 그분의 옷과 넓적다리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다고요? 왕들의 왕, 주들의 주라는 그 기록된 이름을 가지고 내려오신다는 겁니다. 왜 그러시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온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분이시기에 왕들의 왕이십니다. 주들의 주이십니다. 이 세상 왕국들이 우리 주와 그분의 왕국들이 되고 그분은 왕들의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제가 본문 계시록 19장 16절의 영어 표현에서 뭘 주목하라고 말씀드렸죠? 대문자로 쓰여져 있는 킹스와 Lords of Lords를 제가 주목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앞에 나오는 왕이나 주는 대문자로 시작되는 걸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기 때문에 당연히 대문자로 가리키는 거는 이해가 가는데, 뒤에도 뭐라고 기록되어 있다는 겁니까? 대문자로 기록되어 있다는 겁니다. 대문자로 복수로 왕들, 대문자로 주들이라고 기록되어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통상 성경을 우리가 보게 되면요, 뒤에 소문자의 왕과 소문자의 주는 세상의 왕이요 세상의 주를 상징할 때 많이 쓰입니다. 그런데 19장 18절에서 이 땅의 육신들의 왕들은 아마겟돈 전쟁에서 다 죽게 되기 때문에 다시는 세상의 왕들이나 주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렇다면 환란기가 끝나는 시점에서 왕들의 왕, 주들의 주는 누구를 가리키는 말이 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그 왕들과 주들, 바로 진짜 왕들과 진짜 주들이 있을 것인데 그들은 누구를 가리킵니까? 바로 하나님의 군대에 속해서 내려오는 성도들을 가리키는 말이라는 겁니다. 바로 여러분을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1장 6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과 자신의 아버지를 위해 우리를 왕과 제사장으로 삼으신 분께, 즉 그분께 영광과 통치가 영원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엇으로 삼아주셨다고요? 왕과 제사장으로 삼아 주셨습니까? 삼아 주실 것입니까? 이미 삼아 주셨습니다. 이미 우리의 상태는요, 이미 왕과 제사장입니다. 여러분이 느끼든 못 느끼든, 다만 그것이 언제 성취가 되는 겁니까? 지상재림에서 천년왕국 들어가게 되면 그 일을 수행하시는 분들이 여러분이시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의문을 가십시오. 왕들이라는 것은 동일하게 표현되어 있는데, 아까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에 보면 또 무엇이, 어떤 단어가 있었죠? 주들이라는 표현도 있죠.
왜 그럴까요, 여러분? 바로 여러분들이 신들과 같은 존재로서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는 그런 통치자의 영역에 속하게 될 것을 암시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 땅은 누구에게 상속되어 있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영원히 그들의 땅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해 놓으셨습니다. 그럼 우리의 땅은요? 어디 있습니까?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리면 새 땅은 유대인들의 땅이고 저 새 하늘에 있는 우주 전체에 퍼져 있는 그 수많은 별들과 그런 것들은 바로 우리 성도들의 빛들처럼 빛나면서 그들의 왕들이여 주들로서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어지기 어렵시겠지만 믿으셔야만 됩니다. 그래서 환난기가 끝난 후에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을 온전히 닮은 왕들과 제사장들이 되어서 주님과 함께 이 땅을 다스리게 될 것이고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왕들과 주들로서 새 하늘을 다스리게 될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왕과 주로 임명된 자들이기 때문에 대문자로 표기되어 있다는 것을 감사하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자, 본문 17절과 18절 읽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해안에 서서 하늘 한가운데로 날아가는 모든 날짐승을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너희는 와서 위대하신 하나님의 만찬에 함께 모여 왕들의 살과 대장들의 살과 용사들의 살과 말들의 살과 말탄 자들의 살과 자유로운 자나 매인 자나 작은 자나 큰 자를 막론하고 모든 사람의 살을 먹으라 하더라. 바로 이 말씀은 땅에서 죽임을 당한 사람들의 살과 피를 처리하기 위해서 무엇이 동원되고 있습니까? 지금 하늘의 날짐승들이 동원되고 있습니다. 이들은 바로 시체 처리조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마태복음 24장 28절 말씀에서 이야기하는데 한번 마태복음 가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8절에 흥미로운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8절 말씀입니다. 자, 마태복음 24장은요. 15절 말씀에도 못하면 유대인들을 향한 큰 환란, 바로 7년 환란기 때를 가리키는 말씀이 나오고 바로 28절 말씀을 읽어보면은 27절에서 사람의 아들이 이제 내려오는 지상재림의 때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어디든지 사체가 있으면 거기로 독수리들이 함께 모여들이라. 이 말씀 지금 어느 말씀과 연결되는 말씀입니까? 우리가 방금 읽었던 계시록 19장 17절과 18절 말씀과 그대로 연결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한 천사가 해안에서 서서 하늘 한가운데로 날아가는 모든 날짐승을 향해서 다시 본문 17절과 17절 말씀을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는 와서, 여기 너희는 누굽니까? 지금 날짐승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는 와서 위대하신 하나님의 만찬에 함께 모여 왕들의 살과 대장들의 살과 용사들의 살과 말들의 살과 말탄 자들의 살과 자유로운 자나 매인 자나 작은 자나 큰 자를 막론하고 모든 사람의 살을 먹으라 하더라. 이 살들이 누구들의 살입니까? 바로 지상재림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속해 있는 그들이 아니라 적그리스도를 따라서 아마겟돈에 집결했던 그 사람들의 살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래 일반적으로 시체 처리 방법은 어떻게 합니까? 땅에 묻어주는 겁니다. 근데 주님의 심판은 이 시체들을 새들의 먹이로 주신다라고 성경은 지금 흥미롭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천사는 공중의 모든 날짐승들을 위대하신 하나님의 만찬에 함께 모여 모든 사람의 살을 먹게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끔 TV에서 이제 동물의 왕국들을 이제 보게 되면 동물들이 잡아먹고 남기는 시체들을 누가 날아와서 깨끗하게 청소합니까? 독수리 날아와서 처리하는 것을 보게 되죠. 네. 마지막 때에도 마찬가지로 하늘의 날짐승들이 이와 같이 모든 시체들을 청소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날짐승들을 향한 위대하신 하나님의 만찬석이라고 아주 흥미롭게 표현하고 계십니다. 자, 본문 19절 말씀 읽겠습니다. 또 내가 보매 그 짐승과 땅의 왕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함께 모여 말 타신 분과 그분의 군대를 대적하여 전쟁을 하더라. 자, 여기 이제 여러분들이 주목하실 건요, 땅의 왕들이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이 땅의 왕들이라는 표현이 요한계시록에 총 9번 정도 언급되고 있는데요. 예수님은 땅의 왕들의 통치자이십니다. 땅의 왕들은 큰 바빌론과 음행을 저질렀고 주님을 대적하기 위해 힘을 합치고 그들의 군대를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말하는 그 짐승과 땅의 왕들과 그들의 군대는 요한계시록 16장 14절 말씀에 보게 되면
아마겟돈 전쟁에 참여하는 자들이다라는 말씀을 보게 됩니다. 그 말씀 가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4절 말씀입니다. 그들은 마귀들의 영들로서 기적들을 행하여 땅과 온 세상의 왕들에게 나아가 하나님과 전능자의 저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사실 누가 모으시는 겁니까? 적그리스도가 모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한 번에 끝내기 위해서 그 저 큰 날에 있을 전쟁, 어떤 전쟁입니까? 아마겟돈 전쟁의 날에 전쟁을 위해서 모으신다는 말씀입니다. 바로 그 짐승은 적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고 거짓 대언자들이 땅의 왕들을 속여 큰 날의 전쟁에 참여하게 할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때는 초자연적인 2억의 기병대들과 땅의 왕들이 모인 군대들이 함께 주님과 그분의 군대를 대적하여 전쟁을 하게 됩니다. 하늘과 땅의 일대의 전쟁입니다. 용과 적그리스도와 거짓 대언자, 땅의 왕들의 군대가 하나로서 이제 적그리스도의 군대로 연합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하늘의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군대가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이 마지막 전쟁을 치르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본문 20절입니다. 짐승이 잡히고 또 그 앞에서 기적들을 행하던 거짓 대언자도 그와 함께 잡혔는데 그는 그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과 그의 형상에게 경배한 자들을 기적들로 속이던 자들아 이들이 산채로 유황으로 불타는 불옷에 던져지고. 자, 여기 보면 누가 잡혔습니까? 짐승과 거짓 대언자 이 둘이 산채로 붙잡혀서 불옷에 던져지게 되는 그 마지막 최후의 장면을 보게 됩니다. 바로 적그리스도와 그 앞에서 기적을 행했던 이 거짓 대언자가 함께 잡혔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기적들로 속이던 자라는 겁니다. 바로 이들이 7년 환란 때 수많은 사람들을 기적들로 속이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도 기적들을 일으킨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목회자들이나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될까요? 예,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은사를 행하는 사람들을 조심해야 된다는 겁니다. 마지막 때에도 마찬가지로 기적들을 통하여 사람들을 멸망으로 끌고 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세워놓은 형상이 말을 하거나 하늘로부터 불을 끌어내리는 것을 보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현혹되고 신기하게 생각하면서 끌려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속아서 어떤 표를 받게 됩니까? 짐승의 표를 받고 짐승의 형상에게 경배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속이던 짐승과 거짓 대언자가 어떤 결말을 맞이하게 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들은 마귀들의 영들로서 기적들을 행하며 땅과 온 세상의 왕들에게 나아가 하나님과 전능자의 저 큰 나라에 있을 전쟁을 위해 그들을 아마겟돈 전쟁 가운데 모으게 되지만 결국 산채로 붙잡혀서 유황으로 불타는 불호수에 던져지게 될 운명을 마지막으로 맞이하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이 전쟁으로서 완전히 끝이 납니다. 짐승과 거짓 대언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처럼 항상 함께 나옵니다. 계시록 13장 11절 말씀에서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거짓 대언자입니다. 성령은 하늘에서 내려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믿고 그분을 경배하도록 증언하는 역할을 하지만 거짓 대언자 마찬가지로 땅에서 올라와 적그리스도를 경배하라고 증언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둘을 함께 잡혀서 결국 불호수에 던져지게 됩니다. 불호수는 지옥이 아닙니다. 지옥은 어디에 있습니까? 한자 그대로 땅지자 감옥 옥자입니다. 바로 땅 우리 발밑에 그 지구의 중심부에 있는 것이 지옥입니다. 근데 불호수는요? 성경에 어디에 불호수가 있을 것이다라고 정확하게 언급을 해놓고 있지는 않지만 하나님께서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드시면서 어느 공간 한 군데에다가 불호수라고 하는 공간을 만들어서 지옥조차도 그 불호수에 던져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사탄은 끝없는 깊은 구덩이에 갇히고 두 짐승은 불호수에 던져지고 훗날 큰 희망자 심판에서 심판을 받은 이들 중에 불호수에 던져지는 일들을 성경은 뭐라고 부릅니까? 둘째 사망이다 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불호수의 심판받는 대상 한번 정리해 볼게요. 19장 20절 말씀에서 누가 첫 번째로 불호수에서 심판받습니까? 짐승과 거짓 대언자입니다. 언제 심판받습니까? 7년 환란기 끝에 심판받습니다.
그 다음에 브로스에 심판받는 또 다른 존재가 있는데 그는 누구냐면 사탄 마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0절 말씀 보십시오. 또 그들을 속인 마귀가 불과 유황 호수에 곧 그 짐승과 거짓 대언자가 있는 곳에 던져져서 영원 무궁토록 밤낮으로 고통을 받으리라. 이때는 언제입니까? 7년 환란기가 끝나는 때가 아니라 7년 환란기가 끝나고 천년왕국이 끝난 그 시점에 바로 사탄 마귀가 브로스에서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브로스에 심판받는 대상은 무엇일까요? 요한계시록 20장 14절 말씀 보십시오. 사망과 지옥도 브로스에 던져졌더라. 이것은 둘째 사망이니라. 바로 이 말씀 무슨 말씀이냐면 앞부분에 보게 되면 신왕자 심판석이 열리거든요. 이 신왕복 심판석에서는 지옥에서 이미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지옥에 갔다가 신왕자 심판석 때 불의의 멸망의 부활로 다시 일어나게 됩니다. 거기에서 심판을 받고 그 다음에 다 이 사망과 지옥이 다 어디로 떨어집니까? 브로스로 떨어지는, 이것을 가리켜 성경에서는 둘째 사망이다 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5절 말씀도 읽어보십시오.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드러나지 않은 자는 브로스에 던져졌더라. 바로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자들이 큰 신왕자 심판이 끝난 후에 잠시 부활했다가 브로스에 떨어지는 둘째 사망에 처하게 될 것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신왕자 심판에서 심판을 받고 던져지는데 21장 8절 말씀도 한번 읽어보시죠. 21장 8절 말씀.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가증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을 일삼는 자들과 마법사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 장이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호수에서 자기 몫을 받으리니 이것은 둘째 사망이라. 자, 저를 잠깐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이 제일 엄중한 말씀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두려워야 될 건 뭡니까? 둘째 사망에 처해지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둘째 사망에 처해지는 자들 가운데 살인자들, 음행을 일삼는 자들, 마법사, 우상숭배자들이 처해지는 것은 이해가 가시죠? 그런데 여기 또 어떤 사람들이 있습니까? 믿지 않는 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믿지 않는 자들. 또 누가 있습니까? 거짓말하는 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거짓말.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은요, 항상 진실되어야만 됩니다. 작은 거짓말이라도 우리는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아멘이세요? 그래서 우리는 믿지 않는 자들이 이 브로스에 처해지는 둘째 사망에 처해진 것을 두려워하면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알려줘야만 됩니다. 아멘이시죠? 마지막 21절 말씀 읽겠습니다. 본문 19장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남은 자들은 말 타신 분의 칼, 곧 그분의 입에서 나온 칼로 죽임을 당하니 모든 나의 짐승들이 그들의 살로 배를 채우더라. 바로 이 아마겟돈 전쟁에 참여한 군인들은 말 타신 분의 칼, 주님의 입에서 나온 칼로 죽임을 당해 그들의 시체는 나의 짐승의 먹이가 된다고 이제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바로 짐승과 거짓 대언자는 브로스로 그 남은 자들은 모두 주님의 입에서 나온 칼에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사람의 시체를 먹는 나의 짐승들은 오늘 성경 찾지는 않겠지만 레위기 11장 13절과 19절 말씀에 나오는 부정한 짐승들을 이야기합니다. 거기 어떤 짐승들이 나오냐면요, 독수리 종류, 솔개 종류, 갈가마귀 종류, 올빼미 종류, 부엉이, 가마오지, 박쥐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고 성경이 친히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미 제가 17절과 18절에서 설명했던 것으로 모든 죽은 자들을 나의 짐승들이 청소하는 하나님의 만찬석에 참여하게 됩니다. 자, 이제 결론을 맺으면 이렇게 해서 이 아마겟돈 전쟁을 끝으로 이 7년 환란기는 기근과 전쟁과 질병과 죄악으로 더러워진 이 세상을 깨끗하게 주님께서 청소하시고 재림하신 주님께서 친히 다스리시는 왕국이 1000년 동안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약속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 왕국이 어떤 왕국입니까? 1000년 왕국입니다. 이 왕국은 다음 20장을 통해서 다음 주부터 하나씩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